본문 말씀 읽는 건 4장만 앞부분만 읽지만 오늘 전체 내용은 4장, 5장을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식사 안 하셨어요? 이 둘보다가 아니라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오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읽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오늘 제목은 지혜자와 우매자인데요.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고 우매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솔로몬이 얘기하는데, 지혜를 그냥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경험해 보지 않고도 그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것들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그죠? 굳이 고난 겪지 않아도 그걸 알 수 있고, 굳이 그 일 해보지 않아도 그 본질을 알 수 있는 것, 굳이 놀아보지 않아도 노는 즐거움을 알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 어떤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지혜인데요. 이 솔로몬 전도서의 저자는 그걸 다 경험해보고 정말 헛된 것이 무엇이고 헛되지 않은 게 뭔지, 또 지혜자가 어떤 사람이고 우매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1장부터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할 4장은 헛된 것들에 대한 예가 쭉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 헛된 것들 중에 헛된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모든 예배가 아니고 헛된 예배일 수도 있는 걸 얘기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헛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이 헛된 인생 가운데 아름답고 참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결론을 짓는 게 4장, 5장의 이야기입니다. 기대되시죠? 네, 기대돼요. 그래서 신문을 보면, 제가 열흘 만에 신문을 봤는데, 신문을 보면 여전히 열흘 전이나 열흘 후나 여전히 신문을 모든 걸 채우는 건 사기와 그다음에 뇌물 받은 것과 폭로와 이런 모순된 세상, 또는 불합리한 것들, 부조리한 것들, 또 폭력하고 뺏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신문의 모든 면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모순된 것 투성이고, 불합리한 것 투성이고, 억울한 것 투성이인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억울한 일 있으시고 참 불합리하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시집가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불합리하시죠? 네, 그런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참 모순되다, 그런 생각. 나보다 저 사람이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사나, 이건 모순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삶의 모든 부분에 모순이라는 단어, 불합리라는 단어, 억울함이라는 단어, 또는 불공평하다는 단어, 너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정말 모순되고 불합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삶이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서 읽은 것처럼 권세 있는 자가 학대를 하고,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자가 무언가를 뺏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두 가지를 모순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권세 있는 자가 학대하는 모순. 우리 신문에 보면 뇌물 받고 이런 사람들 다 권세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뇌물 받죠. 그리고 안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전부 뭐예요? 모순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 자리보다 못한 위치에 있는 모든 국민을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잘 살려고 하잖아요. 그거 전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억울하고 힘든 우리같이 뭔가 권세 있지도 않고 뭔가 늘 연약한 자리고 늘 뺏긴 것 같은 우리들에게도 또 하나는 억울하고 모순된 게 뭐냐면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미리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패역한 세대라 그랬어요. 패역한 세대.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딱 표현하는 성경에 나온 말은 패역한 세대.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렇게 얘기하죠. 또 베드로도 또 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어그러졌다, 패역하다, 거스르는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이 세대를 계속 지칭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그렇다고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매자로 살지 말고 지혜자로, 아무리 세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음란하고 패역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그런 세대라 할지라도 너희는 크리스찬으로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 억울한 세상, 패역한 세상 속에서 가장 붙잡을 수 있는 소망 하나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외에 소망은 없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돼지를 쓴 펄벅 여사 아시죠? 돼지를 쓴 펄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하지 말고 한 자루의 촛불이 되어라. 크리스찬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준 우리들은 이렇게 한 자루의 촛불이 모이면 분명히 우리가 있는 만큼 그곳은 밝아질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자신 없어서 아멘 안 하세요? 이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곳은 밝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잘 못 사는데 라고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만큼이 밝아지고 살만 나는 가정, 살만 나는 사회, 살만 나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자에게 위로자가 없는 세상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힘들 때 누가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여러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자로 살아야 돼요. 또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은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힘들어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를 봐.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전부 의뢰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맞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물질로부터 무언가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 하나님, 진정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 만난 우리들이 위로자가 없는 이 세상, 이 모순된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위로자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인가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처럼 위로의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위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모순이다. 권력 있는 자가 압제를 하고 학대를 하는데 또 두 번째 모순은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모순을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자가 있으며 그 위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위로를 하고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위로를 받았기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옆에서 함께 위로해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참 그걸 몰랐잖아요. 하나님 밖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한참 떠나 있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안에 돌아오고 나서 쓴 글이 전도서기 때문에 이 쓸 때 하나님 없이 이렇게 위로자가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뻔했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안 하고 싶죠? 네. 그냥 성경 읽으면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데 이건 읽으면서 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은 솔로몬이 썼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에게 세상이 그렇게 모순만 있지 않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위로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괜찮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너무 괜찮은 분들이죠. 솔로몬도 깨닫지 못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날걸,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날걸 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지,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지,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지, 나도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라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삶이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너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너 이미 승리한 사람이야.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미 그런 분들이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내가 너무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눈물을 씻기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모순을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무슨 모순을 얘기했냐면 참 신기한 거죠. 돈을 열심히 벌고 부자가 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거 다 시기심 때문에 열심히 했더라. 그런데 그 시기심 때문에 열심히 돈 벌고 시기심 때문에 살 빼고 시기심 때문에 공부 많이 했냐? 그거 다 헛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하시고 뭐 때문에 성공하시고 싶고 뭐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솔로몬은 가만히 보니까 그것 전부 시기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쟤보다 내가 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과 이런 것 때문에 뭔가를 더 쌓고 뭔가를 더 이루고 하려고 했던 거 다 지나갈 일이고 다 헛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를 읽으면 잘난 사람의 결과는 시기심을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원래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번역해 쉬운 말로 해놓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도끼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공하고자 하는 도끼,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는 도끼가 자기 이웃에 대한 시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 이것 역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내면을 보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쥐려고 하는지. 그거 다 헛되고 그 다음에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 그걸 얘기하면서 그게 참 모순이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뭔가 쌓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 내면을 보면 시기심 때문에 남보다 잘 되고 싶은 것 때문이었다는 걸 알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왜 부자 되고 싶으세요? 왜 성공하고 싶으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내면의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혹시 내면에는 다른 생각은 아니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여야지. 여러분이 편하려고 한 건 아닌지. 그 돈 없어도 하나님 일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는 위장하고 가장하는지를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마라. 헛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하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경쟁심으로 하지 말고 시기심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된 가치관, 변화된 인생관, 변화된 물질관, 변화된 그런 모든 사람에 대한 관점 이런 걸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이런 헛된 이런 모순된 시간들을 보내지 않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냐면 경쟁심 때문에 잘 들리지 않고요. 또 하나는 내 욕심 때문에 들리지 않고요. 또 하나는 비교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족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내 비교의식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누구보다 항상 더 좋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을 우리는 늘 비교하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요. 제가 베트남에 갔더니요. 너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부자예요. 경제적으로는 못 살지 모르지만 너무나 마음이 부자고 너무나 여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안 되는 말로 전도를 하거나 안 되는 말로 복음을 주면서 우리랑 같이 식사할 수 있냐. 그러면 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밥값을 내려고 해요.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이 외국인이 와서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줄 마음의 여유가 있으세요? 그 사람 밥 사줄 돈이 있으세요? 지갑에 그 사람들은 평균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더라고요. 10만 원에서 30만 원 선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밥값 내려고 막 싸워요. 내주고 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밥은 못 먹는다. 그러면서 그 음식점에 안내해주고는요. 돈을 내려고 하더래요. 저랑 우리 김현숙 지사님 저 뒤에 계신데 저랑 김현숙 지사님 짝꿍이었는데 저희는 그분이 택시까지 태워서 맛있는 음식점에 소개해줘서 밥 먹고 우리가 음식값 내려고 했더니 막 자기가 내겠대요. 제가 누굽니까? 결국 이겨서 우리가 냈지만 택시비는 그분이 냈어요. 그러면서 보면서 진짜 부자는 누굴까? 여러분은 너무 가난해요. 내어줄 시간도 없고 남에게 밥 한 끼 사줄 돈의 여유도 없고 지갑에 돈은 있어도 그 마음이 없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 진정한 누림, 진정한 가진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교하러 갔다가 저희가 너무 겸손해졌고요. 저희 울었어요. 저하고 우리 김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그분 앞에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어디를 가나 참 남노하고 참 열악하죠. 우리나라 60년대, 50년대, 70년대 그때 삶인데 너무 밝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따뜻하고 종교를 떠나서 사람에 대한 예의와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과 따뜻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누면서 진짜 우리 겸손해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집사님들이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로 무엇 하시려고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세요? 그리고 더 우리가 정말 그걸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여유도 다 잃어버리는 게 우리라는 것. 그래서 그것 너무 허무하다. 그거 경험해 보지 않고 너희가 그 본질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글을 썼어요. 자, 시기심 때문에, 무언가 경쟁 때문에, 무언가 비교 때문에 달려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너무 열심히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또 하나는 그래, 그거 다 헛되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래. 이런 사람한테 대해서도 그것도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네, 베트남 사람 같아요. 두 손 다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한 손에 있는 것 같고 평온하고요, 따뜻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매자는 자기의 몸을 축낸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소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소모한다는 건 게으른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자기를 시간을 소모하고 건강을 소모하고 있는 사람, 자기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소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손에 쥐려고 하다 보니까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한 손에 있는 것 가지고 그걸로 평온하고 감사하고 넉넉하는 것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계신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지혜자래요. 여러분 지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없는 것 보지 마시고 있는 것 보세요. 있는 것 보시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세요? 그럼 제가 가서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다 뺏어 볼까요? 얼마나 많은 게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 옷 하나 갖고 여름 내내 나는 사람 없잖아요. 베트남 가보세요. 별로 가진 게 없어도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고, 가진 것 있어도 자족하지 못하고 더 조금만 더 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우매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진정한 부자. 자, 그걸 가지고 디모데전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관을 구멍을 뚫어라. 그래서 그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으로 내 손을 나오게 해서 나를 관에 넣어라. 왜냐하면 내 손을 보고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다. 그랬대요. 굳이 우리가 구멍 뚫린 관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게 욥기지요.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간다고. 네,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다. 손을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관 앞에서 그렇구나, 온 세상을 장악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쟁취한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는 그냥 간다는 거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물질관, 그 다음에 인생관, 가치관으로 살 때만이 헛되지 않고 시기심이나 경쟁심으로 얻으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가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 그런데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좋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여성들은 그거 다 부질없어. 돈이 최고야, 세상이 최고야 라고 자기 기준으로 선택해서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선택했고 자기 기준으로 선택한 삶의 대가를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저는 목사가 기준으로 선택해서 이것이 옳다고 가고 있는 거고요. 제 친구는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자기 기준에 가치 있는 걸 선택하는데 그 기준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기준에 하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다 누려보고 가져본 사람이 이렇게 예능가죠. 하나님이 없었던 시간에 모든 누렸던 것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소망이다. 그게 전부라는 걸 깨닫고 지금 나처럼 살지 말라라고 쓴 게 바로 전도서죠. 그러면서 또 하나 뭘 얘기하냐면 혼자 잘나서 혼자 있는 그 외로움, 혼자 있는 고독함이 얼마나 헛된지 그게 얼마나 인생의 모순인지를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이러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너무 달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이 군중 속의 고독이거나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거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다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자, 뭘 봤냐면 시작. 네, 아무도 없이 혼자 열심히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산 거 그거 다 헛되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 여러분들 잘 하잖아요. 아유 내가 이 집 구석에서 내가 뭐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이렇게 고생을 해. 우리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렇게 얘기 드라마에 보면 하잖아요. 그쵸?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그건 헛된 것이고 진짜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는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헛되지 않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4장 9절에서 12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네,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혼자서 수고하고 혼자 살지 말고 더불어 함께 살아라. 그러면 네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것이고 네가 추울 때 따뜻하게 해줄 것이고 네가 배고플 때 누가 먹여도 줄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약에 서로라는 단어가 참 많아요. 그렇죠? 한번 우리 신약 성경에 딱 가서 한번 이게 찾아보세요. 서로라를 치고 쫙 보면 너무너무 많으실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고 그쵸? 서로 기뻐하고 전부 서로지 너 혼자 기뻐하고 너 혼자 살아내고 너 혼자 짐을 지라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헛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하고 잘 어울리기 힘드세요? 깨세요. 그걸 깨시고 더불어 사십시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짐을 지고 또 뭐 있죠? 서로 복종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찬양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이 서로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지 않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고난의 인생이라 그러죠. 인생의 여정길에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있다는 예배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선물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오늘 주영강 찬양팀에 있는 집사님의 아기가 오늘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기도를 올리는데요. 너무 은혜로워요. 그 기도가 쫙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서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띵동 하면 또 보고, 띵동 하면 또 보고, 제일 처음 올린 분이 우리 박용숙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혼자 지내지 않고 서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삶. 또 그 사실을 알려준 우리 성가사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해서 공동체의 기쁨,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얻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인생이고 이게 바로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더불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근데 진짜 힘드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러시지 마시고 품으세요. 여러분의 그릇, 마음의 그릇의 용량을 키우셔서 더불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그분의 소중함이 있어요. 그런 눈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줄 하나가 1kg를 달 수 있고 줄 하나가 1kg를 달 수 있어요. 1kg. 각각의 줄은 1kg씩이면 세 줄을 묶으면 3kg를 달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셋이 묶이면 3kg가 아니라 9kg, 12kg도 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힘이 묶이면 그것만 합쳐진 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딘가 삼겹줄의 한 줄로 존재하고 같이 묶이고 같이 있다면 여러분도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함께 있는 그 공동체, 함께 더불어 가는 분들도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헛되지 않은 삶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헛된 건 뭐냐면 이 솔로몬의 눈에 지금 계속 헛된 걸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 뭐냐면 간함을 모르는 왕이 참 헛되다는 거. 이때 간함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조언해주고 충고해줄 때 듣지 않는 이 딱딱한 귀, 굳은 귀를 가진 사람이 참 헛된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네.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도 남의 말을 잘 듣는 지혜로운 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지혜를 듣지 않고 교만한 자는 결국 이제 떨어져 나갈 일, 이제 퇴위될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누가 조언해주고 충고하면 웃겨,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당신 그러지 마 그러면 당신은 지금 잘하는 줄 알아? 이러잖아요. 이거 전부 조언을 듣지 않는 귀, 충고를 듣지 않는 딱딱한 굳은 귀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지혜롭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고쳐간다면 분명히 더 나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데 그렇게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듣지 않는 사람 분명히 헛된 걸 알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의 미래, 그러니까 너무 귀가 열어서 남의 말에 잘 따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의 좋은 가치관 안에 발을 디디고 그 다음에 좋은 조언과 지혜와 충고를 잘 듣고 반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충고해 볼까요?
네, 힘들죠. 힘들어요. 우리 가족에게. 근데 그 충고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언과 충고도 잘 해주고, 또 조언과 충고도 잘 받아들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가 딱딱해서 망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 됐을 때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경험 있는 분들이 얘기해 주는 거 듣지 않고 자기 느낌대로 감정대로 막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분열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권사님들, 더 경험이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게 지혜롭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 그 여종이 하는 말, 아유 더한 것도 할 텐데 들어가서 몸 씻으세요. 그랬더니 그 여종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갔더니 문둥병이 나았어요. 이렇게 그 지혜와 충고를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지혜자, 우매자 뿐만이 아니라 헛된 일, 헛되지 않은 일로 나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집센 사람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고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자기 소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고집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 역대하에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오는데 그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지금 그렇게 가서 분향하면 안 됩니다 하고 80명이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80명의 말을 무시하고 가서 분향하다가 이거 뭐 예배하는 건데 뭐가 나쁜 거야. 그러고 가서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요. 그거 다 내가 왕인데 니네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얘기하는 그런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고집센 마음의 결과죠. 우리 엄마들이 행하기 쉬운 실수가 이 고집센 마음. 엄마가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뚫어야 되고 관철시켜야 되는 그 고집센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좀 유연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준비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말씀 보면 사무엘상 말씀 보여주십시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아무리 예배해도 너무. 근데 이게 신제인지는 모르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고집이 세신 거예요. 성도들의 말도 너무 안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왔다가 목사님하고 조금 이렇게 해보면 또 고집이 세서 그러시니까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어느 날 남편을 조용히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나도 교회를 바꿔야 되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때서야 목사님이 사모님이 교회를 바꿔야 되겠다는 말에 내가 너무 고집이 있었구나를 깨닫고 바꾸셨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했대요. 이거는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어디 책에서 읽었어요.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고집이 센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는 것, 영적인 고집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관점, 내 것만 부르짖는 고집이 없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거다. 우매자가 아니고 헛된 일이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 거다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4장에서는 몇 가지 헛된 걸 얘기해줬고요. 5장은 이제 헛된 예배에 대해서. 너희도 예배 드리잖아.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헛된 예배가 많은 줄 알아? 그러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러지 않는 거 전부 헛될 수 있다. 우리는 세상 것만 지금 내가 4장에서 다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야. 너네 예배도 헛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잘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전도서 5장에 있습니다.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이건 우리 지금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헛된 예배, 헛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간단히 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헛된 신앙생활 되지 않기 위해서, 헛된 예배 되지 않기 위해서, 헛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라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올 때 발을 삼가라 라는 말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확대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24시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 이 표현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표현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걸로 너희가 말하지 마라. 그거 다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 말할 때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하나님 이 사람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탁탁 조율되면 말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은 말들 헛될 수 있고 그건 네 말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걸리죠. 다 걸려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니라. 너희는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의 시선이고 너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선이고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느낌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다르게 보일걸?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일일이 우리가 그렇게 다 묻고 다 듣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결국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너희가 말을 삼가고 너희가 행동을 삼가라. 삼가라는 얘기는 조심해라, 신중해라 이 얘기입니다. 헛된 말, 헛된 예배, 헛된 시간 되지 않는 우리를 축복합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래서 지금 이 5장에서는 3가지 함부로를 얘기해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기도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 이어지는 부분이 함부로 서원하지 말래요. 그러면 너희가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네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서원을 조심해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원은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좋은 겁니다. 그게 지켜졌을 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게 지켜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 지킨 것에 대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겠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너가 해놓고 안 지키는 것은 서원을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마,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기도하지 마, 함부로 서원하지 마. 이때 함부로 기도한다는, 기도는 좋은 건데 왜 함부로라는 말을 붙일까? 내 뜻과 내 생각만을 우리가 너무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춰져 가는 게 기도인데 우리는 정말 다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도 훈련을 받아야 하고 기도도 너희가 잘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함부로 행동하지 마,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기도하지 마, 함부로 서원하지 마. 이 부분이 5장의 앞부분이에요. 자, 우리 2절까지 읽었으니까 한번 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자, 6절도 보여주세요. 시작.
네. 우리가 잘해놓고 그걸 하나님이 없애게 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1절에서 뭐 얘기하냐면 예배, 헛된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게 헛된 예배라는 단어가 없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시나 생각이 들 텐데 1절에 보면 우매자의 제사라 그랬어요. 지혜롭지 않은 자의 예배인 거죠. 이게 헛된 예배죠. 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는 드려요. 형식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왜 하는지 모르고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배의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배하는 대상을 알아서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내 영혼과 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헛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나 밴드나 뭐가 잘 갖춰진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오늘 예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왜 오셨어요? 왜요? 예배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서요? 아니요. 감사하지 않을 때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라는 단어와 성경에 뭐하고 연결되는지 아세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를 구원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사야 29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네. 사람의 가르침으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날 예배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해야 되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은 것만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진짜 내 예배의 이유, 예배의 대상, 예배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헛되지 않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쵸? 그 무수히 많이 드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다른 거 하지 마라. 말씀을 들어라 얘기해요. 말씀을 들어라. 근데 이때 말씀을 듣는 건 설교를 듣는 거구나, 테이프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듣는다는 표현은 들었으면 반응하고 들었으면 순종하려고 해라. 그게 예배라는 거죠. 진짜 예배는 예배의 반응과 예배의 열매가 있다. 그건 네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까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단순히 듣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까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영적인 수고까지 포함된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힘들었던 삶을 바꿔나가고 힘들었던 마음을 여러분이 추스린다면 예배하신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힘들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아니구나. 그러면 또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고 또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까지가 예배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이 신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정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를 하라는 거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알면서 예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딱 떠오른 여인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정말 예배자였더라고요. 왜 예배자였냐면 우리 누가복음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지금부터 이제 46, 47, 48, 49 제가 몇 절을 볼 텐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여기서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주를 기뻐했대요. 자, 영혼과 마음은 여러분의 내면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의 내면이 어떠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가 설교하고 어떤 예배 세팅이 갖춰졌고 호화로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이 주를 기뻐하는 그런 영혼의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런 예배 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48절, 49절 보여주세요.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자, 이거를 그냥 읽으면 마리아의 찬가예요. 임신하고 나서 마리아의 찬가인데요. 정말 예배자였던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비천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지를 알고 예배하는 자가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의 이 비천한 나를 돌보시고 나만 돌보는 게 아니라 힘든 자들을 긍휼하심으로 돌아보실 분이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말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구원하셨고 이런 나를 보셨고 이끄셨고 그것 때문만 내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51, 52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다음 없나요? 더 계속 거기까지? 네. 이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예배의 동기, 예배의 이유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또 하나는 예배의 태도는 겸손함, 비천한 나를. 그 겸손함만이 예배의 태도를 갖출 수가 있어요. 내적인 태도를 거룩하게 성경책 들고 겸손하게 앉아서 눈물 흘리며 예배할 수 있는 외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 내면의 태도를 예배한다는 거죠. 그 다음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했죠. 존귀와 영광과 권세. 존귀, 영광, 권세 이런 어마어마한 단어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걸 들어서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고 열정과 기쁨의 예배가 되고 그 구원을 시켜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헛된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은 왜 예배하세요? worship이죠. 이때 worthy, W-O-R-T-H-Y, 가치 있는 이 뜻이거든요. 사실은 이 worthy, 가치 있는 단어에서 나온 게 worship이에요. 예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worship이에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자에서 참 감사하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이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런 심령의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안에 구원도 포함되어 있고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 은혜도 있고 기적도 있고 뭐 응답도 있고 너무 많은 좋은 단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예배하는 헛된 예배자 되지 않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헛된 예배는 삶의 열매가 없지만 헛되지 않은 예배는 삶의 열매가 있고요. 예배를 통한 결단이 있고요. 예배의 열매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19절 우리 5장 뒷부분 보여주십시오. 5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헛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헛되지 않게 아름답고 유익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고민했겠죠. 그리고 봤겠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제가 넘어뛰어서 뒷부분을 읽었지만 여러분이 한번 5장을 읽어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4장하고 또 반복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다 결론은 뭐예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래요. 지금 갖고 있어? 없어질 때도 있다. 그거 네가 지고 있다고 네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얘기하면서 자 헛된 것 쭉 얘기했어요. 헛된 예배까지 다 얘기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분복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마. 돈을 사랑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만 있다 보면 자족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면 예배하게 되지 않고 연결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너가 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근데 지겨워 이러지 말고 만족하면서 살아라. 자기 일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삶에 주어진 일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장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삶 그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분복으로 여기는 자만이 복으로 여기는 자만이 그렇게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자는 다 헛되이 지나갈 뿐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분복 나왔는데 또 나오죠. 분복이라는 단어로 쉽게 표현하면 보상이에요. 보상. 대가. 내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주시는 그 보상. 없는데요? 네, 있어요. 작은 것이 분복입니다. 작은 것에 큰 기쁨이고요. 작은 것에 분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내 삶의 분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먹고 마시는 일, 흔히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 일상의 평범한 일 속에서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너는 분복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건강해서 예배할 수 있으면 기뻐하고 오늘 먹을 거 있으면 기뻐하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왜 나는 이게 없어? 그러는 한 여러분의 분복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는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이 있고요.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짓고 하면서 그런데 좋아요. 그렇게 느끼고 살고 싶어요. 저도 분복. 근데 분복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 분복을 분복이라고 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나는 이걸로 괜찮아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많거든요. 이 비교의식 때문에 여러분의 분복을 놓칩니다.
또는 경쟁의식 때문에 분복을 놓치게 돼요. 또는 자기 연민 때문에 분복을 놓치게 돼요. 옛날에 잘 살았는데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면 힘들잖아요. 그때의 기쁨이 있었다면 지금의 기쁨도 찾으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기쁨을 찾아내고 그 분복을 찾고 느끼는 여러분이 바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네. 밥을 먹어서 넘어가는 것, 먹고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는 6년 동안 대변을 받았거든요. 그 하나, 그냥 변 볼 수 있는 거, 그냥 내 힘으로 튜브로 식사 넣지 않고 씹어서 밥을 삼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는 6년 동안 저희 아버지를 봤거든요. 여러분, 오늘 걸어서 예배 오셨습니까? 분복이 차고도 넘치는 여러분이세요. 내가 눈 떠서 내 자녀를 볼 수 있고 내 입으로 야단칠 수 있습니까? 분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 뜻대로 안 움직여준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살아서 야단칠 수 있는 게 분복이에요. 이게 분복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작은 것에 있어요. 작은 건 누리지 않으면 큰 것도 오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19절, 20절에서 얘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작은 것에 기뻐하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좌정해요. 그런데 기뻐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분복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좌정해요. 사단이 이끌고 갈지 하나님이 이끌고 갈지 여러분의 그 분복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리고 그걸 느끼는 자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겠다. 그 이야기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기쁜 일이 계속 있고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한 일이 계속 있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는 일로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주었는데 분복을 느끼지 못하고 분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생명의 날에 대해서, 살아있는 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그분에게 믿고 맡기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걸 기뻐함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그런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언제 우리가 구원시켜 달라 그랬어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언제 날 사랑해 달라 그랬나요?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주시는 분이시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 가진 거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그 주시는 분이 어떨 때 더 주시는지, 어떨 때 기뻐하시는지, 헛된 것 쭉 나열해줬고 결론적으로 너희들의 분복 받아 누리고 그 누리는 자 염려함 없이 생명의 날을 기쁘게 갈 것이고 받아 누릴 것이라고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 예배에 대한 동기, 예배의 대상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주어진 작은 기쁨들, 작은 감사들, 작은 분복들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